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성공의 목사입니다. 성공의 신부라고도 이야기하죠. 우리 한국에도 성공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역시 성공의 신부였고 26살에 성공의 사제가 됐습니다. 목사님이 된 거죠. 1703년생인데 1703년에 태어나서 1791년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735년에 미국 조지아 지역에 인디언들을 위해서 선교사로 떠납니다. 선교사로 떠나는 과정 가운데 항해하는 배에 올라탔는데 얼마나 배가 풍랑을 만나서 파산 직전에 있을 때에 그는 두렵고 무서웠어요. 배미창까지 내려갔더니 마침 그 배미창에서 찬송하며 예배하는 모라비안 교도, 순수한 청교도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우두커니 앉아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아니, 지금 풍랑 때문에 배가 파산될지도 모르는데 이게 뭐 찬송 부르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그 모라비안 교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당신도 일로 와서 같이 찬송 부릅시다.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게 눈에 안 보이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무사히 조지아 지역까지 가서 이제 선교하기 시작하는데 1년 9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본인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천국이 있을까? 진짜로 내가 구원 받았나?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말씀을 아무리 뜨겁게 열심히 전해도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지 않죠. 결국 아메리카 지역에 선교를 실패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가 1738년입니다. 1738년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방황을 하죠. 자기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가운데에 1738년 5월 24일, 날짜로 내일이 되겠습니다.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자그마한 예배 처소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예배 처소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니 옛날에 선교를 떠날 때에 배미창에서 예배했던 모라비안 교도들, 그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역시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강의하면서 하나하나 강론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로마서 서문을 읽는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고 하는 말씀에 가슴에 불이 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의인이구나,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평상시 사제이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서만 설교를 했는데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사람이 많은 곳에는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성공회에서는 웨슬리가 이단 아니냐, 이거 교리적으로 문제 있지 않냐 그러면서 내치게 되고 웨슬리는 그 교단에 있지 않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괄목할 만한 것은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했던 신성클럽, 홀리클럽이라고 이야기하죠. 홀리클럽은 정해놓은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헌금하고 그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또 혼자 사는 사람, 고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신성클럽의 회원들이 열심히 살았든지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 규칙쟁이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또 철저하게 규범 있게 생활하는 모습을 본 것이죠. 이것은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살게 된 이유는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로부터 어릴 때서부터 밑바닥에 그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규칙쟁이 그러면 메도디스트는 바로 감리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요한웨슬리 목사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자기가 유럽에서 아메리카에서 감리교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 그것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 외에 감리교라고 하는 껍데기만 남을까 봐 겁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야기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교 여러 교단이 있습니다마는 그 교단의 정책적으로 교리적으로 뭔가 중요한 건 있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명한 것이죠. 중요한 건 순수한 복음이 있어야,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웨슬리 목사님의 33세에 그의 삶이 바뀌어져서 38세에 그의 삶이 바뀌어져서 50년 동안 88세가 될 때까지 50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고 하니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는 유럽 영국 지역만 복음을 전하는 곳이 아니라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고 하는 큰 꿈을 가지고 복음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의 열정은 바로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고 감리교를 탄생하게 만들었고 구령의 열정을 갖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예배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약 135년 됐는데 아펜젤로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이시죠. 선교사, 그 다음에 언더우드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와서 130년 역사를 지나옵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될 때가 언젠가니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가 한국교회가 갑자기 부흥됐습니다. 그것은 1977년도 여의도 광장 777 세계민족 복음화 대성회를 이루면서 전국적으로 부흥의 불길이 막 솟아오르게 됐던 것입니다. 제가 75년, 76년도 간증 집회를 다녔고 77년도부터 목회를 했는데 그때 부흥회를 가보면은 초교파적으로 말이죠.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교 할 것 없이 초교파적으로 가장 많은 교회의 표어가 뭔고 하니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그거였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그리고 부흥회를 할 때 보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천부여 손들고 옵니다. 불길 같은 성신여 이 기쁜 소식을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이러한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요즘은 부흥회 하면 그런 찬송 잘 안 부릅니다. 왜 그래 슬픈 찬송 부르냐? 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손들고 말이죠. 천부여 의지없어서 1절, 2절, 3, 4절 계속 2번, 3번, 4번씩 불러도 그냥 따라서 했어요. 이제는 부흥회 가가지고 2번만 연속 반복하면 그 다음날 저녁에 교회 안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중요한 건 뭔고 하니 그 시대에 복음성가 많이 없었습니다만은 뭐 예수님 찬양, 예수 이름으로 내게 강 같은 평화, 마귀들과 싸울 때 뭐 이런 찬양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중요한 건 뭔고 하니 영생에 대한 문제, 구원에 대한 문제, 속죄함에 대한 문제, 구원에 대한 문제, 이런 찬송을 많이 불렀을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성령 강림 주의를 맞아, 성령 강림 주의를 맞아 특별히 요한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성령이 불이 떨어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 받음의 역사가 계속 가는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성령의 불을 지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궁이에다가 장작불을 지필 때에 한 번 불을 떼고 나면 그게 계속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나무를 집어넣어야 소죽을 끓이든지 두부를 만들든지 하지, 불 꺼진 가마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여기 횡성교회에 나와 앉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구원 얻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구원 얻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힘은 뭔고 하니 갈등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에 풍랑을 만나, 예수님은 배에 고물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풍랑을 만나니까 제자들이 갈팡질팡합니다. 불어넣어 있던 예수님을 맞게, 선생님, 아니 지금 풍랑 때문에 배가 엎어지기 직전, 파손되기 직전인데 주무십니까? 예수님이 눈을 뜨고 일어납니다. 아니 내가 옆에 있는데 뭘 그렇게 걱정이냐? 예? 아니 지금 풍랑이 심해서 지금 모두가 다 죽게 생겼다고.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바다와 풍랑을 야단치시니까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이분이 도대체 누군데 자연까지도 이분의 말을 듣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가지각색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역사를 봤는데도 그분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없는 거죠.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시고 40일 계시다가 하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면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특별한 역사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후에 열흘 동안 요한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50일째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비둘기같이 요한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했던 것입니다. 임재한 그들은 가지각색의 나라의 방언으로 말을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뛰쳐나가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요즘 시대는 우리가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내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지만 그것이 계속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웨슬리 목사님도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는데도,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도 영적으로 갈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도 물질적으로 또 인성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영적으로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뭔고 하니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찍질할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영적 풍랑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영적 풍랑을 만날 때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얼른 무릎 꿇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웨슬리 목사님이 선교사로서의 방황을 했고 영국에 돌아와서도 방황을 했고, 그렇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작은 모임, 소그룹 모임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역사가 있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가지각색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일꾼을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통하여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의 슬레 목사님의 선교적 자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의 마지막 요한의 슬레 목사님의 마지막 생애 가운데 자기 자신을 정리한 저널의 7가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했느냐, 저녁 기도했느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루 24시간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그런 얘기, 기도하고 있는가? 급할 때만 주님 찾는 게 아니고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있는가? 여러분, 살다 보면 즐거움보다 속상한 일이 더 많아요. 예? 기쁨보다는 걱정할 일이 더 많아요. 그런데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는가? 즐거워하고 있지 않다면 즐거워하고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매일같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가? 우리의 심령 속에 만약에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면 심령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 욕심을 내는 가운데 상대방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기만 보이는 거 아닌가?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지각색의 사건을 만날 때 두려워하는 거 아닌가?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시는가?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코 믿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7번째로 무슨 일이나 무슨 말이나 내가 행동할 때에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웨슬레 목사님의 7가지의 정리를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가슴에 새겨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횡성교회의 방송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슴에 새겨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있는가?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욕심내는 것이 없는가? 하나님, 너는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내 중심에 하나님 계심을 믿는가? 무슨 말이나 일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믿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횡성교회가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현실의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요한의 슬레 목사님의 회심을 통하여 내 가슴에 성령이 임하고 우리 횡성교회 성령이 임하고 방송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 요한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불듯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가 능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의 슬레 목사님은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1791년 3월에 88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충직스럽게 예수를 증거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 부를지 모르지만 부르시는 그날까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주신 사명을 충직스럽게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